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이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나의 바람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것들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면 믿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나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군대의 이 군목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장병들을 잘 챙기는 그런 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장병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목이 그 부대의 부대장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부대장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대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병사들을 위해 쓰라고 큰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대의 부대장이 교회에 나오니까
밑에 있는 다른 장교들까지도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대장은 3달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밤에 나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믿는 가정에 자랐는데 이 그동안 군대 생활에 치여서 나오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주일날 이 부대장이 보이지 않아 이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장이 하는 말이 장군 진급을 앞두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장군 진급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헌금한 것이 다 부질없어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과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본인이 욕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믿음 생활, 우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 바운지를 정해놓은 신앙의 생활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임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력서를 정리하는데 이 마음 한구석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력서에 별로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39이었는데 그동안 참 어려운 교회들에서만 사역을 하면서 또는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사역을 하였던 경우도 있고 항상 그렇게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이력서에 별로 내세울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목회 경력을 위해서 이 교단이나 선교단체 아니면 미국 교회에서 이 부목으로 몇 년간 사역을 하다가 경력을 쌓고 이 보란듯이 화려하게 이민교회로 컴백을 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미국 교회와 단체들 마음 드는 곳, 정말 10군데가 넘는 곳을 지원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곳은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한 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는 믿음이라고 강구하는 것들이 결국 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구절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을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주신다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저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good,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만큼 더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걸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정말 비현실적이고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이 정말 나의 삶의 기반을 다 흔들어 놓은 것일 때가 그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작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11장 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기에 과학적이지 않고 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도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EM과 유스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몇몇 청년들과 아이들은 이 창조를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과학은 빅뱅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약속을 받아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이미 늙고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함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은 그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서도 불가능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아니,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고 옮겨진다는 것이 이게 현실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늙어서 태가 닫혔는데 이미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비현실적이고 그들의 이성과 지성을 아예 초월한 일들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장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그들이 원해서 강구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현실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장막을 아예 무너뜨려야 하는, 우리가 잡고 있는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혹시 지금의 생활, 이 지금의 편안함,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주는 도전과 불안정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말씀이 그 어떤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 이 현실 가능한 것을 믿었다고 하여 믿는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어떠한 약속일지라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하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이 겨우 먼 발치에서 그것을 환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이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놓은 우리의 테두리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정해놓은 그 테두리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테두리 밖에 이미 나가셨습니까? 왜냐하면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각오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테두리들을 다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먼저 되는 삶을 살기시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현실 가능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 밖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 밖에는 어떠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경험하시고 그 맛을 보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정해놓은 이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테두리 밖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정말 그 안정의 기반이라고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테두리 밖을 넘어섰을 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혹시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그 도전과 믿음이라는 이 삶의 불안정감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제는 과감히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정말 그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